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이 장소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가장 오류 없이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굳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죄 많은 부족한 불충한 죄인들을 뽑아서 말씀을 전달시키시는 그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그런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정제된 문장이라는 느낌이 느껴졌고 가장 이제 은혜가 된 거는 우리 모두 다 철든 자녀가 되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오늘은 In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와 지난주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또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게 너무 이제 꿈속에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제 같아도 꿈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 말을 했다 하더군요. 맞죠? 예수님이 안 죽으면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는 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저는 만났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저는 십계명에 있는 거 별로 안 지었는데요. 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대다수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죄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싹시 따르고 형벌이 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침을 뱉으면 경찰관에 걸리면 5만 원짜리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불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한번 걸리면 8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넘어갑니다. 과태료가. 여러분의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과태료가 따라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 한마디, 말투, 약간 그 도끼 어린 눈빛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열매로 이게 쓴 열매로 받아 먹는다는 걸 우리는 받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어떤 말을 해서 실수를 딱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내가 그 말을 했었지라는 확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제가 후회하는 거 몇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뭐 이건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 그 당시 제가 20대 때 50대 세종안교회 지금 호산나 교회 된 지금 이전에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하단 쪽에 이름이 세종안교회였다가 호산나 교회로 바뀐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50대 때 제가 20대 때였습니다. 요즘 자기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그때 있는 그대로 내 심정을 담아서 요구했습니다. 우리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해? 야 그게 목사냐? 이렇게 우리가 20대 불타는 우리 그 정열의 그 신앙 있지 않습니까? 막 욕하고 이러고 또 그다음 그 후임 목사님이 또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분도 이분 사임하시 외국에서 유학하시다 오신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공황장애로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때 제가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우리 동료 목사들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한번 어필했거든요. 야 목사가 공황장애가 걸리나?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 거 걸리는 거다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이 저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때 내가 왜 20대 때 그때 그 목사를 새벽기도 안 한다라고 욕했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거 있죠.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 결국 이 땅에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덜 받게 하려고 그걸 계속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분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찾아보니까 인간이 사람에게 한 몸무게 70kg 되는 남자에게 한 5리터 정도의 피가 필요하답니다. 5리터 정도의 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리터 정도 흐르면 죽는다 하더군요. 1.5. 근데 예수님은 몸에 5리터의 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렸죠. 매달리기 직전에 채찍에 맞았는데 채찍은 살이 뜯기는 채찍질이었습니다. 그 살이 뜯겼으니까 그곳에서 피를 이미 흘리고 있었을 거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이제 가시 면류관 찍혔으니까 머리에서 피 흘리셨을 거고 오른쪽 손목에 그 대못 2개 박히고 그 다리 발목을 포개서 또 박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이제 창을 찌르는데 요한복음에는 창을 찔렀을 때 피가 나온 게 아니고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의사들은 아시겠지만은 신체 장기 중에 피와 물을 머금고 있는 장기는 심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서 올렸기 때문에 간을 통과해서 신장과 간을 통과해서 심장을 찔렀겠죠. 그럼 이제 장기는 다 절단이 났다는 뜻입니다. 장기가 이제 2개로 분할이 됐다는 뜻이죠. 얼마나 많은 피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흘렸겠. 저는 이게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 그때 몸 안에 있는 피 다 흘리셨죠?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1g의 피도 다 남김없이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근데 왜 피로 하셨을까요?
한번 창의적인 접근을 해봅시다. 왜 피이어야만 합니까? 커피 안 됩니까? 커피 같은 피자네요. 피나 커피. 커피는 간장, 식초. 여러분 커피나 간장과 식초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왜 그럴까? 왜 피로 됩니까? 붉어서요? 빨간색이라서? 여러분 커피나 간장이나 식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커피나 콜라는 음료고요. 식초하고 간장은 조미료입니다. 음료와 조미료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면 네가 산다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를 살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 누군가를 죽이자. 옛날에는 그게 어린 양이었고 소였고 염소였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사람을 한 명 완벽하게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더 이상 소나 어린 양과 염소로 제사하지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사람의 몸에서 피가 없어지면 생명이 목숨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가 필요하니까 피를 우리에게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내야 이 피를 사용할 수 있죠. 누군가 피를 흘리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서 피를 빼내면 그 사람은 죽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피를 바른 우리는 살죠.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맨 마지막 구절 봅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내가 죄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마땅하지 네가 죽어요. 근데 네를 더 살게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네 대신에 죽을 사람 한 명이 더 필요한데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저는 복음이 사복음서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계시록 1장 5절은 계시록은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서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더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시면은 자, 계시록 1장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려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까지 적어놨습니다. 사랑해서 누구를?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너희를 죄지은 우리를 조금 더 사랑해서. 그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 안 했습니까? 사랑했죠.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덜 사랑했습니다. 죽인 걸 보면. 아들 예수님보다 죄지은 우리들을 조금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인 거 알겠습니까? 아들을 더 사랑했으면 아들을 안 죽였죠.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랑하는 걸 남기니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피 흘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돈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르바이트를 뛰면 됩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해도 되고요. 영어 공부를 못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타 강사들의 수강을 끊고 외우고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문제와 숙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고도 3일 착하게 살고도 4일째 되면 또 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또 4일째 회개하고 5일째 새롭게 살아도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죄 문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몰라 영어 공부의 문제와 돈 버는 문제는 내가 하면 되지만은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는 이 부분, 어떤 부분은 할렐루야. 이 큰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 하나, 죽어야 해결이 된다.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다. 자, 한 구절, 재밌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약간 이제 어렴풋한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또 뭐 피약이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군요. 간과가 뭡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준다는 거죠. 간과. 영어로는 패스해준다. 내가 죄인인데 그 사실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었으니까 없는 것처럼 해줄게. 그게 간과하심이죠. 할렐루야. 이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던 겁니다.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를 쳐서 진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죄 없는 것처럼 간과해 줄게.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선함과 선행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편강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많은 청년들 중에 꿈이 우편강도였던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야, 네 꿈이 뭐냐? 우편강도요. 진짜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왜? 우편강도는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던 케이스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 밑에서 뭔가 올라오더군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법문으로 우편강도가 존재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우편강도가 꿉니다. 자, 우편강도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편강도가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는 보통 문 앞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이 우편강도 보고 물어봅니다. 너 왜 천국 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편강도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평생 사람들 죽이고 돈 뺏고 이런 짓만 한 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죽어서 깨어나 보니 천국에 있는데 이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정답이죠.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편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가 한 선행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것은 뭐였습니까? 피 흘리신 예수 곁에 있었다는 것. 예수의 보혈 아래 있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예수님하고 몇 시간 매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매달려 있었거든요. 6시간 매달려 있는 기간 동안에 회개했다는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우편강도가 회개를 했다고요? 자, 마가복음 15장 3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저 성경 구절에 어디에 우편강도가 예수님에게 욕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네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복수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 빼고 복수 둘이, 좌편강도 우편강도, 강도 둘이가 동시에 예수를 욕했다. 이 구절 말고도 둘이가 욕했다는 구절이 몇 구절 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편강도 처음에 예수를 욕했습니다. 6시간 같이 달려 있었는데 분명히 욕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분명히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를 욕했으니까. 그런데 이 6시간 같이 달리는 타이밍, 피 흘리시는 예수를 보고 마음이 동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둘 다 강도니까, 좌편강도 우편강도, 야 우리가 죽는 건 우리 죄지어서 죽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상당한 보험 받고 죽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봤을 때 예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죽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각성이 되기 시작했죠.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 하나가,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네 말을 왜 그래 함부로 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아까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2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우편 강도에게.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고 있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6시간 안에 우편 강도는 회개했고 변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42절에 예수님께 요청까지 합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이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편 강도는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여, 이렇게 뭐 크게 부르진 않았겠지. 본인도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끝난 겁니다. 그는 변화됐고,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피 아래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선행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편 강도가 꿈이신 분들에게 도전하죠.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우편 강도가 되시려거든 철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들이 한평생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우편 강도는 예수의 피의 혜택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분의 피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분이 피 흘리지 않으면 천국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이 이제 가톨릭하고 다르죠. 가톨릭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가르치고, 기독교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칩니다. 차이는 뭔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편 강도처럼 당장 죽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가톨릭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기독교는 네가 비록 나쁘게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가톨릭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를 믿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시면은 이거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때 충분히 다 이야기 못한 부분도 많아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1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이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 잠자면 좋겠나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제자들이 잠자면 회복되겠네요, 몸이 개운해지겠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12절에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던 이 지금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데, 어떤 마음이 드러난가 하면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건 우리 친구야. 깨우러 갈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지점하고 나사로가 사는 집하고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지금 남산동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장전동까지 걸어가야 그 친구를 깨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 거죠. 아니 지금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러 가죠? 그냥 친구 깨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까요? 수제자 입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친구의 잠을 깨우러 가기 위해서 우리 구주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 집에 가서 잠을 10km를 걸어서 가서 잠을 깨어야 된다고? 뭐죠? 그렇습니다. 낭비입니다. 낭비죠. 불필요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불필요한 행동이고, 가성비 떨어지고 비경제적인 활동, 가치 없는 활동, 낭비로 보였다. 낭비로. 근데 예수님 하셨죠. 10km를 걸어가서 잠을 실제 깨우러 갑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하십니까? 그렇죠. 사랑. 여러분 낭비가 사랑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12광줄이 빵이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딱 맞게 떨어지게 줄 텐데 5,000명 곱하기 개인당 3개, 예를 들어 15,000개 딱 떨어지게 줄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약간 낭비스럽게 12광줄이 낭비. 뭐라고요? 낭비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계란 구워줄 때 아빠 엄마 계란 먹고 싶어 계란 하나 구워주세요. 뭐 계란 하나 구워줍니까? 하나 구워준다고요? 저는 이제 2개, 3개 이렇게 같이 구워줍니다. 왜 이래 많이 구웠어? 그냥 뭐 먹어.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밥 좀 줘. 알았어. 오늘 250알이야. 한 알, 2알, 3알, 4알 이렇게 밥알을 헤아려서 이래 줍니까? 아니죠. 벌써 퍽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못 먹을 때가 많죠.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너무 땡겼습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가 그 당시에 지금 치킨이거든. 치킨은 어느 정도 줬냐? 사람 높이 요 정도까지 치킨이 쌓이게, 메추라기가 쌓이게 해서 부산에서 울산 정도 되는 거리에 그냥 고기를 깔아줬습니다. 그것도 매일 저녁마다. 그럼 고기가 여러분 1m 정도 쌓인 상태에서 여기서 울산까지 한 3, 40km 되면 그까지 쫙 깔려야 200만 명 정도가 먹는데, 그 낭비 아닌가요, 그거? 그 수백만 마리를 다 거두어드렸겠습니까? 아니죠. 몇 마리도 날아갔을 거고. 그 낭비 왜 하는데요? 불필요한 행동을 왜 합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한 가장 불필요한 행동이 죄 많은 더러운 놈들을 위해서 아들 죽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가장 낭비스러운 행동이라. 왜 그런 낭비를 하시나요? 사랑 때문에 했다. 자, 그럼 여러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진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 일이 낭비적인 행동을 했다. 마치 10km 떨어진 잠자는 친구를 깨우기 위해서 가는 친구처럼, 친구는 항상 낭비하는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럼 여러분 잘 한번 해봅시다. 이런 그 하나님 마음을 띈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말해라라는 지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죠? 향유옥합 깬 사건입니다. 향유옥합은 여자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 되겠죠. 수천만 원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옥합인데 실제 그 정도 가격대고 수천만 원 정도. 그거를 한 방에 깨어서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습니까? 발에 그냥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그 옆에 제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가룟 유다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왜 이것을 예수를 위해서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낭비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아들 피 5리터 다 하시고요. 또 추가로 우리가 원할 때 응답 주고, 우리가 원할 때 건강,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낭비해도 우리는 곁길로 가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대로 배신하고, 그 얼마나 많았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고 계신데, 고작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옷값 1,000만 원짜리 정도 깼다고 해서
그게 그거를 낭비라고 매도하는 그 가룟 유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자, 그게 낭비입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모은 1,000만 원짜리 향유를 깨는 것, 향수를 깨는 것 말입니다. 그게 낭비입니까? 낭비죠. 실제 그 남자들의 의식은 맞았어요. 정확했습니다. 낭비 맞습니다. 근데 왜 낭비를 했냐고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낭비한 거겠죠.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실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 집에 있었으면 밥 먹고 TV 보고 편안히 쉬면 내일 일하러 가기 또 좋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을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행위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왜 주일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공간에 모여서 몇 시간씩 있다 오냐고. 우리는 산과 들로 기장 앞바다로 일광으로 낚시하러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한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이 좋은 시간에 아침 10시, 11시, 12시 이 시간에 안 하냐. 참 낭비처럼 보더라고. 그들의 눈에 낭비처럼 보이는 게 실제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비하셨고 앞으로도 낭비하실 건데 그중에 최고의 것은, 최고의 낭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낭비하셨고 허비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낭비된 피를 받아 구원받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낭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보고 한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 흠이 없다. 여러분, 어린 양이 흠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자세히 보면은 가끔 흠이 있는 양들도 있습니다. 이 흠과 점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란 말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자의 피가 보배로운 겁니다. 이 예수님은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그분의 피는 보배롭고 가치로운 피가 되었고 이 피는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보배로운 가치로운 피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럼 그 예수님 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의 죄전자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가치롭지 않은 더러운 피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더러운 피, 그래서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피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피는 정한 피, 정결한 피, 깨끗한 피가 되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피가 되었다. 자, 이제 한 구절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가 또 오버랩되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흘린 거 아닙니까? 우리 죄.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면 이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죄와 대항할 때는 피 흘릴 각오로, 피를 흘린다는 각오는 뭡니까? 죽을 각오라는 뜻입니다. 죽을 각오로 대항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저희 비유는 아니고요, 어떤 분의 비유입니다. 죄는 코브라하고 같다 하더라고. 독사, 이 영화 이래 보면 이렇게 샥 가서 한 번에 확 쏘죠. 그가 내 앞에서 독사가 이렇게 휙휙 돌아다니고 있는데, 죄는 독사와 같아서 싸우든지 피하든지 해야 된다. 독사가 무서우면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그냥 그 죄가 내 앞에서 이렇게 나를 유혹할 때 도주하면 되죠. 공간을 뜨면 돼요. 그거를 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어떤 여자가, 아줌마가 막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 여자하고 있는 공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그게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독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를 독사를 죽일 때는 자기도 걸어야 되거든요. 왜? 독사한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준 것 하나가 있고요. 기독교의 거대한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덩어리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역도 두 번째 덩어리로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르쳐야 완전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사해지는 기독교는 너무 쉬워. 근데 이제 예수의 피로서 사해진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죄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그렇죠? 술 중독률 1위고요. 낙태율 1위입니다. 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죄를 사랑하니까. 그 1위를 달성하게 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협조했습니다. 그 낙태가 왜 일어나는가요? 그 남녀가 그냥 눈이 맞아서 그냥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혼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자녀가 출산하고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흘러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막 결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좋아하면 그냥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게 음란이란 죄인데 그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교회가 가르쳤냐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쳤냐. 예수님의 피로 사해지는 것은 많이 가르치고 그거 끝나고 그건 좋으니까 부담 안스러우니까 예수 믿어 예수 피로 천국 가요. 오케이 yes good 좋아요 기독교. 그 다음에 이 말 딱 하면은 지금부터 피 흘리기가 싸워. 너를 주기적으로 넘어뜨리는 그 습관적인 죄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 죽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의 단절을 이루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신 그 원래적인 이유를 성취시키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죽어서 천국 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간 것이고 그분의 피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가 천국 문 앞에서 천사장에게 했던 말, 내가 이 천국에 올라온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뭔가 드러낼 그게 없으니까 예수의 피로 올라온 게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하고 G에서 A로 이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 땅의 어떠한 액체로도 커피, 콜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들의 피, 액체죠. 그 액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러려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어야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유는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결론. 하나님, 우리의 의로 우리가 너무 착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저도 왜 천국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악한 놈이고, 나는 욕하는 놈이고,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음란한 자였는데 왜 내 같은 놈을 천국에 올려보내 주셨는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나의 삶을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옵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액체들이 있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그분이 그 피를 우리에게 낭비하시고 허비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 피를 우리에게 낭비하시고 허비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시키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비경제적인 비생산적인 행동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서 이 땅에서 더 살게 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요? 한 우편강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왜 내가 천국에 왔는지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그를 살렸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자신의 삶을 바꾸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싹을 받는 것이로되 이 사람 예수는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여,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그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이 내 영.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A 코드로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그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편강도와 똑같은 사람이라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대로 말했던 많은 것들을 되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뽑아 우리에게 바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낭비적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소비적인 낭비적인 몰상식적인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나님이 해 오셨고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인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편강도처럼 천국에 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천국에 왔는지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것 하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실제 우편강도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천국에 왔다니 이건 진짜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편강도처럼 바로 죽지는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투쟁하고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야 거저받았고 구원이야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았으나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피 흘리면서 살아가고 피 튀기면서 살아가고, 나를 쏘기 위해서 독사처럼 달려드는 죄를 향해서 도피하든지 요셉처럼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독사를 처리하든지 피 흘리기까지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죄악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